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셉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요셉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세요? 네? 꿈꾸는 사람, 그죠? 꿈꾸는 사람. 예. 이제 오늘 이 요셉에 대해서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셨나 하는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같이 해보면서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이 쓰임을 받기 원하고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먼저 돼야 되나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창세기 37장을 한번 펴주시겠어요? 37장 12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이제 화면에는 우리 13절만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12절로부터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여기서 이제 그는 요셉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난지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져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까지. 지금 이 내용은 이제 대강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이 말씀에 보면 13절에 내가, 아버지가 이제 형들이 있는데 잘 가서 좀 보고 와라 그러니까 예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하는 이 영어 표현을 보면 Here I am이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그 표현 얼른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 사무엘. 사무엘도 그랬고요. 예. 또 누구? 모세? 모세도 그런 얘기 했나요? 예, 여러분들이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거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표현도 영어로 Here I am이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보내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지금 요셉이 나섰는데 출발한 게 여기 보니까 헤브론이라는 곳에 이들이 이제 머물고 있었고 형들은 지금 어디로 가 있었냐면 세겜이라는 데 가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이제 지도로 공부를 한번 해보면요, 이게
요셉이 그 형들을 찾으러 갔던 길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헤브론은 요쪽에 그 밑에가 어디냐면 사해예요. 요 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요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누워도 둥둥둥둥 뜬다고 하는 이제 사해예요. 그리고 이쪽이 지중해 큰 바다가, 그러면 이 사해하고 이 지중해 사이에 중간 정도 이렇게 밑으로 이 헤브론 있는 데가 여기 있어요. 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한 이 정도에 있고요. 그 위쪽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델이라는 데가 있고, 더 위로 올라가서 여기가 세겜이에요. 지도는 요 한 뼘도 안 되죠. 그죠? 그런데 헤브론에서부터 세겜까지가 대강 얼마나 되는 거리냐면 한 96km 되는 거리. 거의 100km 가까이 되는 그런 먼 거리예요. 가깝지가 않죠. 예. 거기를 이제 갔다 오라고 이렇게 야곱이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읽은 말씀대로 채색 옷 입은 이제 아들이에요, 요셉이요, 그렇죠? 예. 좋은 옷 입고, 그래서 형들이 그때 미워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형들한테 세겜에까지 가서 잘 있는지 좀 보고 와라. 그 요셉이 이제 그래 하겠다 그러면서 출발을 한 거예요. 우리 지도에서 본 대로 그게 96km 되는 데예요. 그게 가깝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도 혼자서 북쪽으로 쭉 먼 여정을 이렇게 이제 떠나죠. 자, 여기서 참고로 우리가 이제 헤브론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진짜 존경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존경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여기 묻혀 있는 데예요. 묘가 여기 있어요, 헤브론에. 성경에는 거기를 막벨라 이 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에 이제 다 묻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퀴즈 하나 내볼게요. 야곱이 부인이 몇 명이었죠? 예? 야곱이. 예? 여기 레아가 있고 또 한 사람 누구예요? 라헬이 있었죠. 둘이 있었잖아요. 근데 라헬은 여기 묻히지 못했어요. 라헬의 무덤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35장 18절로부터 20절 읽어보면, 이렇게 오다가 이제 베냐민을 낳게 될 때 아기를 낳다가 죽게 돼요. 엄마가. 그래가지고 베들레헴 옆에 거기에 에브라시라는 곳에 이렇게 묻히게 돼요. 그래가지고 라헬은 여기 헤브론에 묻히질 못했어요. 지금 그곳에 가면 거기에는 아브라함 사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슬람 사원이 그 위에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옛날에는 거기가 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굴에 이제 거기 무덤이 이렇게 있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나중에 이슬람이 여기 점령을 하고 막 이러면서 거기다가 자기네들 사원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저희 회교 사원이 지금 그 위에 있어요. 지금 가보면 현재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 보면처럼, 왜냐하면 이슬람도 이 아브라함을 자기들이 조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아브라함과 그 부인 사라 묘가 있고, 야곱과 레아 묘도 그 안에 있고, 또 이삭과 리브가의 묘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런 아주 중요한 지역이에요. 네. 그런데 세겜이라고 하는 데는 어떤 곳이냐 하면, 창세기 33장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 이렇게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 있다가 돌아오면서 세겜 성읍에 이르러서 그 앞에 장막을 치고 임시로다 이렇게 머물러요. 근데 이제 34장에 가서 보면 딸이 딱 하나 있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딸이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보러 나갔는데
그 세겜 추장이 아들이 하몰이라고 하는 아들이가 디나를 갖다 성폭행을 해. 근데 그것 때문에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칼로다가 이제 거기 사람들을 막 다 죽여요. 그런 난동을 부린 곳이에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런 지역이니까 그곳 세겜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라든지 야곱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정을 가지고 있고 보복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쪽으로 지금 양을 치러 간 거예요. 얼마나 야곱은 불안했겠어요. 그죠? 야, 거기 갔다 우리 아들들이 무슨 보복을 당하면 어떨까? 뭐 세월이 흘렀지만요. 그런 일을 역사적으로 겪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거기 온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지금 요셉이 갔다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면 자기도 어떤 그런 해코지를 당할지도 모르고 그런 또 먼 거리고 거기를 찾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갔는데 겨우 갔는데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형들이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막 찾아서 이렇게 다니니까 창세기 37장 15절부터 17절을 이렇게 보시면 어떤 사람이 보니까 누가 막 이렇게 방황하고 있으니까 누구 찾는데 그러니까 내가 우리 형들을 이렇게 찾는데 지금 어디로 갔는지 양치는 곳 혹시 아시겠어요?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들어보는데 그 말을 들었는데 도단이라는 곳으로 양들 그 먹이러 간다고 그러더라.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도단을 향해서 또 가는데 여기 지도를 보시면 세겜에서도 또 북쪽으로 더 가야 돼요. 그 거리는 한 22km 정도 또 떨어진대. 이제 도단이라는 지역은 원래 어떤 지역이냐면 거기에 이 도단이라는 말 자체는 히브리어로다가 두 개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인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 아람이 그 위쪽에 보면 오늘날 시리아 쪽에 있는 그 아람 왕국이라고 그래요. 아람 여러분 나아만 장군 이야기 잘 알죠? 나아만 장군이 이제 아람의 그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 아람이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뭐를 막 군사 작전을 세우고 뭐하고 다 막 이러면요. 신기하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거기에다 다 사람을 배치해놓고 미리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러니까 이 아람 왕 베나단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이 우리 중에 누가 첩자가 있어서 이렇게 가서 알려주는 건가 막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그래요. 왕이여 이스라엘에는 왕이 침실에서 은밀하게 얘기하는 것까지도 다 아는 사람이 있다. 누구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서 그런 거 다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잡으러 이 왕이 와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이렇게 포위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이제 그랬던데 바로 그 지역이 이제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제 거기까지 22km를 이렇게 더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저기서 이제 멀리 형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형들이 딱 보니까 벌써 채색 옷 입었던 사람 딱 보이니까 저거 요셉이구나 알고는 죽이자고 이렇게 형들이 음모를 꾸며요. 계획을 해요. 어떻게 죽일까? 우리 그냥 죽여가지고 구덩이다 쳐놓고 그 옷 뺏겨가지고 옷에다가 피 묻혀서 아버지한테 가서는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그렇게 하자. 이런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여기 맨 가운데 쓴 사람이 이제 제일 큰 형이에요. 르벤이 얘기하는, 야, 그냥 동생을 구할 생각을 해가지고, 야, 우리 손으로는 죽이지 말자. 뭐 그래서 좋을 게 뭐 있냐? 우리 죽이지 말고 저기 저 구덩이 있지 않냐?
자, 그냥 물구덩이 속에다가 우리 그냥 집어넣어 버리자. 그러면 지가 죽게. 그리고 사실은 나중에 가서 몰래 이제 끄집어내서 이제 아버지한테 돌려보내려고.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을 루벤이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형이 그러니까 오니까 갑자기 가까이 오는데 뭐 이유도 없이 그냥 동생 딱 잡아가지고 막 팔 비틀고 막 옷 해가지고 채색옷 벗기고 막 이래가지고는 웅덩이에다가 빠뜨려 버려요. 근데 마침 거기에는 물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빈 웅덩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깊은 웅덩이에 막 빠뜨리니까 아, 형님들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내가 형들을 위해서 이 먼 길을 찾아왔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하세요? 살려주세요. 형들 제발 살려주세요. 막 울부짖었어요. 형들이 그 말을 안 들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마지막에 이제 나중에 이제 형들이 요셉을 찾아갔을 때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막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할 중에 요 얘기를 해요. 그때 동생이 그렇게 애걸복걸할 때 우리가 듣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그때 해요. 그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우덩이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요셉은 거기서 이제 나오지 못하고 소리쳐봐도 어떻게 혼자 올라올 수도 없고 막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했는데 형들이 앉아서 음식을 이렇게 먹는데 보니까 저쪽 한쪽에서 이렇게 어떤 약대 상인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저 위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향품이라든지 유향이라든지 모략이라든지 이런 아주 그런 비싼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갖다가 애굽에 가서 팔고 하는 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인들이에요. 그걸 봤어요. 이때 이 상인들이 오고 그럴 때 이제 르벤은 잠시 어떤 일인지는 몰라도 이제 거기에 동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지를 않았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형은 없었어요. 르벤은 가까이 오니까 유다가 형제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동생 저렇게 우물에다 빠뜨려 우물이 아니라 그런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지 말고 그럼 뭐 그 좋을 게 뭐냐? 그냥 이 사람들한테 우리 돈 받고 팔아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다가 그런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형들도 그게 낫겠다. 뭐 우리 손으로 이렇게 죽이는 것보다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얼마에 팔아요? 은 20냥에 팔아요. 은 20세겔이라고 그러죠. 예. 은 20세겔 주고 이건 노예값이에요. 노예값. 그리고 이제 요셉을 이렇게 이제 팔기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받고 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미 요셉은 끌려서 간 건데 와서 보니까 르벤이 그 동일 보니까 요셉이 없어진 거예요. 야, 니들 어떻게 된 거냐? 막 그러니까 이렇게 팔린 것을 알았어요. 르벤은 이제 큰일 났다. 자기는 이제 제일 큰 형이니까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그 책임을 물을까봐 막 비난받을까봐 막 해가지고 슬퍼서 옷을 찢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요셉은 이처럼 이제 노예니까 도망가면 자기네들 돈 주고 산 사람이 이제 도망갈까봐 저렇게 밧줄로다 꽁꽁 묶어가지고 지금 남쪽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애굽으로. 노예니까는 뭐 낙타 같은 데 태워서 가겠어요? 그냥 터덜 그냥 지치고 먹을 거 조금 주고 물 조금 주고 그러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낙타에 그냥 매여가지고. 그렇게 가기를 얼마나 멀리 갔을까요? 이게 이제 도단으로부터 애굽으로다가 이렇게 끌려가는 여정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해안길이라고 해서 지중해를 따라 가지고 쭉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가면서 이제 애굽에 가가지고 노예 시장에 가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나를 풀어달라. 내가 무슨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이랬냐. 막 살려달라 그랬지만 소용없죠. 노예 시장에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그 당시에 노예 제도들이 있었으니까 사람 돈 주고 팔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들도 싸게 사다가 거기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사람 가지고. 예. 인신매매 하는 거죠. 근데 마침 거기에 누가 나왔냐면 바로 왕의 시위대장. 오늘날 같으면 경호의 총책임자죠. 우리 대통령 경호실장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높은 사람이에요. 시위대장이라는 말. 거기 다 와서 이제 사람을 서럽게 노예 시장에 왔다가 딱 요셉을 보니까 진짜 괜찮거든요. 잘생기고 막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가지고 돈 주고서 노예지 상인들로부터 이제 돈을 주면서 요셉을 이제 사게 됐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 시위대장 집에 이제 팔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됐던 거예요. 자, 그 사이에 형들은 거기서 어떤 것을 했어요? 요셉의 그 채색옷 가져다가 순염소를 하나 죽여가지고 그 옷을 피에 막 적셔버려. 그리고 형들이 이제 음모를 꾸미는 거야. 아버지한테 가서 어떻게 얘기할까? 이게 짐승이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죽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와서 아버지한테는 아버지 이게 누구 옷이에요? 딱 보니까 어떻게 이거 아들이 옷 맞는가요? 요셉의 옷이 맞는가요? 보소서. 그러니까 아빠가 딱 보니까 어떻게 돼? 야곱이 틀림없이 채색 옷이니까 이거 틀림없구나. 내 아들 옷이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분명히 찢겨 죽었다다.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이제 슬퍼가지고 아빠는 이제 더 이상 막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으니까 막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그리고 오랫동안 아들을 위해서 막 애통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옆에서 보니까 아들들이 보니까 너무 안 돼서 이제 그만하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막 위로를 해도 야곱이 위로를 받지 못했다. 그래. 나도 이제 아들 따라서 나도 이제 죽을 거야. 막 그랬지. 아무도 그를 위로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내가 죽기까지는 나는 이제 아들 잊지 못하거나 슬프게 살다가 죽을 거야. 근데 뭐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됐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요셉이 그 형들을 찾아갔던 길을 다시 한번 보세요. 헤브론으로부터 세겜과 도단 이 거리를 이렇게 자세히 볼 때 당시에 아까 헤브론에서 이 세겜까지 거리가 96km라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루길을 어떻게 잡냐면 남자들이 건강한 남자들이 아무 적이 없이 걸어가면 약 30km를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루길 성경에서 하루길 그러면 약 30km를 얘기해요. 그러면 96km 가려면 며칠 가야 돼요? 3일 길이 그쵸? 3일 길을 거기를 꽉 가야 거기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냥 자지 않고 뭐 먹지 않고 그냥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가다가 또 하루 자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 그 먼 거리를 세겜까지 간 거예요. 또 혼자 간 거고 또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지역을 간 거예요.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에 대한 그 요셉의 대답을 통해서 내가 가겠나이다. 그리하겠습니다. 하는 그 답 속에서 그렇게 먼 거리고 거기 세겜에 가면 어떤 안가품을 당할지 모르는 위험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심부름 갔다 오겠냐 그랬을 때 예, 그리하겠나이다.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요셉의 성품이 참 순종하는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순종에 대해서 요셉의 순종이라는 게 뭔가 내가 뭐 쉽고 하기 쉽고 뭐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걸 그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일에 순종하는 거는 다 쉬운 거예요. 근데
그 먼 거리에 그 힘든 그리고 그 위험한 지역에까지 가는 일에도 내가 그리 가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거기까지 갔어요. 세겜까지 갔는데 옵소 형들이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이거 도대체 어디 가서 또 찾아 이거 내가 이 먼 길을 이렇게 왔는데 아빠한테 그냥 돌아가가지고 아버지 내가 가보니까 형들이 어디 있는지 도저히 몰라서 제가 그냥 왔어요 하고 그냥 돌아올 수도 있어요. 안 그러겠어요? 충분히 우리 그럴 가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서부터 또 찾아간 거예요. 형들은 22km는 또 거의 하루 길이에요. 또 거의 그죠? 30km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충성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한 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형들을 찾아가는 그 충성스러운 거. 이게 순종과 충성의 차이점이에요.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거. 이게 이제 충성스러운 성품. 그래서 요셉은 그런 순종하는 거, 성품과 충성하는 성품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이렇게 먼 길이 이 길이요 1000km 정도 되는 길이 도단에서부터 애국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걸어가고 끌려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0km씩 간다고 그래도 1000km 가려면 얼마 가야 돼요? 한 달을 넘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먼 길. 얼마나 마음에 형들이 원망이 많고 막 안 그러겠어요. 야 이거 나는 아버지 말 듣고 형들을 생각하고 말이야. 형들 안부가 어떤 건지를 물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가서 말씀도 드리려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 말 듣고 왔는데 형들은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게 동생인 나를 갖다가 이 노예로 팔아버릴 수가 있을까? 얼마나 그 속에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어떻게 됐어요? 거기 팔려가가지고 아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거기서 또 충성스럽게 잘 이렇게 하니까 주인이 딱 보디발이 보니까 너무 충성스럽거든요. 자기가 맡겨진 일들을 잘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 집의 모든 걸 다 맡겨버렸어요. 가정 총무를 삼았다 그러죠. 단 하나 자기 부인만은 상관하지 말라. 이렇게 한 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맡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그 부인이 유혹을 하고 그러니까 그냥 거절하고 옷을 잡으니까 그냥 옷 놓고서 도망가니까 이 부인이 어떻게 해요? 그 옷을 딱 가지고 이 종이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러 들어와 가지고 내가 소리치니까 이렇게 옷 놓고 도망갔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이 옷도 벗어놓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러니까 너무 시대회장이 화가 나니까 어디다 집어넣었냐면 왕들의 죄수를 집어넣는 그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진짜 아주 그냥 감옥 중에서도 제일 중한 죄들을 짓는 그런 감옥에다가 요셉을 보내버렸어요. 근데 또 거기에서도 잘하니까 감옥에 있는 간수가 보니까 너무 모범수야 모범수.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감옥 안에서 자유롭게 다니면서 또 감옥의 일을 다 돌아보는 감옥 총무를 삼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하는 말을 통해서 요셉은 그런 중에 있어서도 죄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꿈꾸는 사람이 술관원과 떡관원 왔을 때 그걸 해몽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애굽 왕 바로가 또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막
벼이삭이 막 좋은 게 나왔는데 갑자기 또 나쁜 게 나와서 삼키고, 막 소가 막 살이 쪘는데 갑자기 또 그냥 막 바짝 마른 소들이 막 잡아먹고, 그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이제 요셉한테 거기서 풀려났던 관원 하나가, 술관원이 다 잊어먹었어요. 그랬는데 한 2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런 일들이 하면서, 내가 전에 꿈꾼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풀려났다고 하는 걸 딱 생각을 해가지고 왕한테 요셉 얘기를 해서 요셉을 이 왕 앞에 불려가죠. 그리고 왕이 꿈을 해석을 해줘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이제 형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그 양식을 사러 왔고, 이렇게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자기 자신이 밝혀지고 이렇게 됐던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 배울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뜻, 목적, 이런 것들을 이루어 드리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러냐면 400년 후에 너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거다. 하나님이 딱 그런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해줬더랬어요. 아브라함은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것을 이룰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기초를 놓는데 누가 하냐면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하죠. 그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나? 그랬을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왜 요셉이 거기에 쓰임을 받았나? 그랬을 때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부인하거나 하나님 원망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부터 계속 총리까지 이렇게 올라서 형들이 거기 이렇게 들어오는데 야곱이 거기 들어와서 이제 살기 시작하는 어떤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근 때 그 가족들 70명이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갈 수도 있고 하고, 그때부터 이제 400년이라고 하는 이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서 출애굽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되나. 우리가 평소에 집에서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는 거, 교회에서 장로님들에게 순종하는 거, 청년이면 청년의 또 교사들에게 순종하는 거, 이런 것들 잘 배워가는 거 필요하고, 또 우리들한테 각각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훈련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가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중심을 다 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그렇게 충성스러울 때 이제 여러분들을 때가 되면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런 교훈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순종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충성이라는 개념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서 나도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